어디 보니까 집 가운을 액자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자를 6글자를 써놨다고 합니다. 똑같은 글자 사람 인자를 6글자를 써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특별하게 읽는 법이 있을까요? 그냥 인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게 가정의 가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언뜻 보면 장난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지요. 하지만 뜻은 좋은 가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가운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교회로 바꿔서 보면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나 불행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큰 분노가 응어리 져 있고 그 분노가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참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다운 교회라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다 되어야 하는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일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 청년부 학생 몇 명이 갑자기 다른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니까 이 돈에 혹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다른 교역자들과 상의해서 그 학생들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잘 탈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그런 교회의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특별히 그런 교회들이 모두 같은 교단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들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모으고 전도를 해요. 제가 이 광주 와서도 광주 양림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또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가까운 모 교회에서 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돈을 준다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조사해 보자는 거죠. 이런 교회가 전국적으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2015년 12월에 실린 뉴스인데 예배 보면 10,000원씩 준다입니다. 이런 교계가 한번 그때 들썩였던 적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대전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부흥을 막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예배드리러 오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명당 10,000원씩을 주는 겁니다. 누구나 오기만 하면 관계없이 무조건 10,000원을 줍니다. 2014년도 초부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하루 최고 100명까지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10,000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이들로 가득 차고 뭔가 분위기는 웅성웅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아이들 중에요, 고등학생 몇 명이 나가서 딱 길목을 잡고서 나오는 아이들 돈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현찰 10,000원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면 10,000원씩을 받아서 나오는 거 아니까 그 돈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돈맛이 들으니까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만만한 자기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불러요. 그리고 예배를 강제로 억지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아이들을 협박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완전 조직적으로 이렇게 어린 녀석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돈이 무려 50여 차례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돈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50여 차례를 걸쳐서 빼앗은 돈이 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는가 보니까 PC방도 가고 노래방 가고 또 모텔에 모여서 술 먹는 데 썼다는 거예요. 유흥비로 탕진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경찰이 드디어 조사에 나섰고 10대 학생 4명을 형사 입건을 하고 교육청에도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교회가 이런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교회 반응이죠. 그 교회 반응은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애들 전도하는데 더한 돈도 쓰면 썼지, 그 돈을 왜 못 쓰냐, 쓸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는 애들 밥값 준 건데, 점심 먹으라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준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람을 모으는 이런 전도 습성은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들이 전도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소개팅 전도라고 하는 이상한 전도도 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아르바이트 전도가 또 나왔어요. 예배 참석하면 1시간에 5,000원, 사랑제일교회 한 교인 예배 아르바이트 모집, 영혼 구원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또 나온 것이 보았습니다. 뉴스엔조이 12년 기사인데요, 사랑제일교회 한 교인은 어느 날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주일 예배 참석할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다 광고를 올렸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급여는 1시간에 5,000원입니다. 이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린 분은 후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교회하고 담임 목사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모 교회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 30대 청년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에 와서 참석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 하는 구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광고가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교회가 맞느냐? 너희들 혹시 이단 아니냐? 그런데 정식 교단의 교회인데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뭐 전도한다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왜 저렇게 흥분을 하냐,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일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뭐 수십 년 된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저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데려오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을 숭배하고 돈,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사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내 집이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렸냐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바꾸고 여기서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네 못 드리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왜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들어 엎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몇몇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흔들려 버리면 과연 무엇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되는지 흔들리게 되고, 또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설교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지난 설교에서 제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온 유대는 남부 지방이고 갈릴리는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중부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각 지방마다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남부와 북부와 중부에 전체적으로 걸쳐 있는 그 하나의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 전체는 하나의 교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나라 전체 교회를 한 교회로 인정하시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 나가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외 선교도 돕고 국내의 기관 교회들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과 기관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지다운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 유대 교회, 갈릴리의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계림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 목적은 우리만이 아니라 광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동구를, 이 계림동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한반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 중에 오늘 살펴볼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회론의 문제인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신기하게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교회 정체성이 교회마다 다른 거죠. 신학자마다 다르고 목회자마다 조금씩 또 다릅니다. 나가서 성도들도 다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달라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몇 개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또 교회는 택함받은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보수적인 쪽에서는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 성결한 주의 백성이다 말합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쪽에서는 우리 기장일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어떤 교회는 말씀 공동체다, 어떤 교회는 말씀이 뭐냐, 선교해야지 선교 공동체다, 어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어떤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고 사역해야지, 세상을 밖으로 나가야지. 핵심 포인트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계림교회,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생각하는 교회론은 또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하나의 교회를 섬겨야 할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때 더 교회답게 여기실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그리고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배경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경인데 사람만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자기의 숨을 후 불어넣어 주셨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죠. 만들자마자 복을 주시고 만들자마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든 이 세상을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래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결국은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점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고 죽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홍수로 그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매우 실망하셨지만 또 그러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언약이란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면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다 그 민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은 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왕과 약속을 해서 그 왕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왕위에서 진정한 왕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제가 쉽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을 대신해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이 언약을 지키면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왕을 선택해서 그 왕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그를 하나님의 바른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도 실수투성이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택해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표로 삼아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대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떠나서 내가 가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기만 하면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모든 사람과 가정들을 변화시키는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 민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계약 맺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한 왕을 택하여서 그 왕에게서부터 많은 왕들이 이어지고 진정한 왕이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다윗과의 하신 말씀이죠.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내 집은 다윗의 집이죠. 그리고 내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민족과 한 왕을 통하여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언약은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의 가족은, 그의 가문은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고 팔아버리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철저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왕가는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왕이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가는 불행한 왕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왕가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세웠던 이 세 가지 그 옛 언약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 깨어진 이 모든 약속을 다시 회복시킬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무너진 세계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시작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신 그분이 무너진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무너져버린 그 언약들,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했던 언약,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던 언약, 그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새 언약으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그냥 입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옛 언약은요, 아브람만, 다윗만, 이스라엘만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브람이 아니어도 좋다, 다윗이 아니어도 좋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하든지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은혜의 초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결단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려 있어도 내가 그 누구든지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저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로운 초대에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의 약속이고 새 언약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그 인생이 허무하고 눈물 많은 시간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 언약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아니어도 되고요, 다윗 아니어도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그 사랑을 차고 넘치게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넘치는 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나는 모든 일을 함께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증거가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6년 1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2015년 송구영신 예배 때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새해 전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인이 한 6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총을 들었습니다.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한쪽에는 또 번쩍이는 총알이 가득 든 탄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꽂고 난사하는 순간 아마 모든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반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예배 중인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비명소리를 지르며 문으로 뛰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소란해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이 188cm의 키가 큰 거구라고 하는 거죠. 이때 레리 라이트라고 하는 이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달려가서 저 사람을 어떻게 제압해야 하나? 총을 뺏어야 하나? 우리 교회에 총이 혹시 있나? 총 대 총으로 맞서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빠르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눈에 그 사람의 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탄창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슬픈 눈빛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서러운 눈빛, 그 분노와 아픔이, 그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 들어오면서 그 레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다 죽인다고 총을 들고 와서 이러고 있는데 Can I help you?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an you pray for me?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역전되었어요. 쑥대밭을 만들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은퇴한 군인인데 이 사람의 아내가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은 점점 가게가 기울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살면 뭐하냐 그런 거죠. 게다가 전쟁을 치른 군인인데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손도 막 떨고 온몸이 정상인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아내도 너무 아프니까 에이, 다 죽이고 나도 죽자. 그리고 총을 들고 왔는데 그 슬픈 눈빛을 본 그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단 총부터 주세요. 그리고 총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총을 건네고 다시 그분의 몸을 수색합니다. 혹시 다른 총이 없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분의 모든 아픔을 달래주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제 막 911이 도착하고 경찰들도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총을 거두면서 목사님 떨어지세요.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근데 목사님이 나가 있으라고, 경찰들 나가 있으라고. 이 목사님은 경찰들에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앉혀놓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멈추었던 예배를, 설교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를 경찰에 넘겼는데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가 3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요.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교회에 다시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로 다짐하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곳이구나. 교회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냥 집에 가는 곳이 아니구나.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변화되는 곳이구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다 죽이겠다고 총을 들고 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함께 기도하며 변화되고 용서받고 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픔의 시대에, 이 눈물의 시대에, 이 괴로운 시대에 분명히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날이 평안하게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그냥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모든 아픔과 모든 깨어진 것들은 회복되고 우리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입어서 우리는 함께 정말 함께 점점 더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그래야 정말 주의 말씀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그렇게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소망을 담아서 간절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